사도행전 26장 28절 말씀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장에서 위대한 바울은 이방인 총독인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할 때 그가 어떻게 유대교에서 기독교의 위대한 회심을 하게 되었는지 훌륭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우리의 복된 주님은 인자가 들리면 그의 제자들이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서 끌려가 그의 이름을 증거하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무한한 지혜로 이렇게 정하신 것은 매우 선한 일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시작부터 십자가의 가르침인데 세상의 왕들과 주관자들은 그처럼 보잘것없는 교사들에게서 가르침을 받기에는 그들 자신을 너무 높게 생각했으며 혹은 그와 같이 달갑지 않은 진리에 의해 마음이 불편해지기에는 너무나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도들이 그들 앞에 서게 됨으로써 그들에게 예수와 부활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더라면 그들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복되신 주인께서 그의 원수들로 하여금 이번에는 그를 법정에 세우도록 허락하신 주된 이유를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이 일을 놀라운 성령과 권능으로 행했고 이 가장 강력한 증거에 의해 설득되고 싶지 않았던 베스도는 큰 소리로 다음과 같이 외쳤던 것입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이에 용감한 사도는 거룩하신 예수를 진실하게 따르는 자와 같이 온유하게 답했습니다.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하지만 바울은 필시 아그리빠 왕이 자기 말을 듣고 더 많이 영향을 받는 것을 보고 또 그에게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특별히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곧 이어서 가능하다면 그를 마침내 회심시키기 위해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강력한 웅변으로 아그리빠 왕에게 더 친밀하게 말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그러자 왕의 감정이 너무 강하게 움직인 나머지 그는 공개 법정에서 자신이 죄인의 설교에 영향을 받은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또 진심으로 다음과 같이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아, 내가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거의 설득하였도다. 문맥을 살펴볼 때 아그리빠의 말은 오늘날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 사도 바울의 권능과 심령으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다른 반응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 위대한 사도와 같이 그들이 올바른 정신으로 진리를 말을 할 때, 그리고 그와 같은 에너지와 능력으로 말할 때 그들의 모든 반대자들은 정당하게 반박하거나 저항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앞서 언급한 베스도와 마찬가지로 다른 이에게 가르침을 받기에는 너무 교만하거나 혹은 너무 육신적이거나 너무 태평하거나 그 가르침대로 살기에는 너무 세속적이기에 자기를 변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많은 배움, 많은 학문 혹은 더 이상한 것은 많은 경건이 그들을 미치게 하는도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모두가 우리의 말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올바른 정신으로 진리를 말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그리빠보다 높은 수준의 경건에 이른 사람들 혹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정도보다 더 많이 설득된 사람은 너무나도 적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이런 상태의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따라서 본문의 말씀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거의 그리스도인이지만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가? 둘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단지 거의 그리스도인일 뿐 실제 그리스도인은 아닌 주된 이유들에 관하여. 셋째,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뿐 그리스도인은 아닌 사람들에게 따르는 무력함, 위험, 어리석음, 불안함에 관하여. 마지막으로 거의 그리스도인이 아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을 권고할 것입니다. 첫째,
거의 그리스도인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무를 행하는 그의 모습을 볼 때 거의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의견 사이에서 멈춰서 있는 사람, 그리스도와 세상 사이에서 동요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재물, 빛과 어두움,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조화시키고자 합니다. 물론 그의 마음은 신앙에 끌립니다. 하지만 그는 너무 멀리 가지 않기 위해 매우 조심합니다. 그의 거짓된 마음은 자신에게 항상 내 자신을 아껴라, 자신에게 해를 입히지 말라고 외칩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순종은 지극히 부분적입니다. 그리고 사도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라고 말했음에도 어리석게도 그는 자신이 고의로 빠뜨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지나치게 주목하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외적인 종교적 의식에 많이 의존하고 이를 근거로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며 다른 이들을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형식을 좋아하지만 결코 그 마음에서 경건의 능력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매년 은혜의 수단에 참여하지만 바로의 파리한 암소처럼 결코 나아지지는 않고 오히려 더욱 나빠집니다. 만일 당신이 그가 이웃을 대하는 모습을 살펴본다면 그는 모든 사람에게 엄격하고 공정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나 사람을 향한 존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다만 자기 사랑의 원리에 의한 것입니다. 그는 정직하지 못한 행실은 자기의 평판을 망가뜨릴 것이며 결국 자기의 세상에서의 성공을 방해할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는 소극적인 선함에 많이 의존합니다. 그는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스스로 만족합니다. 복음서에서 무익한 종이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겼다는 사실, 그리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가 저주를 받아 뿌리까지 마를 이유가 그것이 나쁜 열매를 맺었기 때문이 아니라 열매 자체를 맺지 않았기 때문임을 읽었음에도 말입니다. 너무 자주 추천하지만 않는다면 그는 공적인 자선과 기부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픈 사람과 갇힌 사람과 헐벗은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찾아 돌보는 일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의 거짓된 마음은 오직 자기처럼 중요한 사람은 이런 비천한 일들을 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동시에 그는 이런 일들이 오직 성직자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사람들에게 영원한 형벌을 내리셨는데 그것은 단지 음행과 술 취함과 강도질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자비를 베푸는 일을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맛있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맛있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저는 이 성경 본문 전체를 읽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주께서 특별히 이것을 강조하셨는데 사람들은 여기에 너무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펴본다면 우리는 성경에 그런 구절들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의 성격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우리가 그 자신에 대해서 살펴볼 때 앞서 말했던 바와 같이 그는 이웃들에게 엄격하게 정직하고 마찬가지로 스스로도 엄격하고 냉정합니다. 하지만 그의 정직함과 냉정함은 마찬가지로 정직된 자기 사랑의 원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물론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극한 방탕으로 치닫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대한 순종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가 기질적으로 무절제함에 빠지지 않거나 혹은 자신의 평판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는 것이거나 혹은 세상에서 자기 사업을 위해 조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록 그가 앞서 언급한 이유로 무절제와 극한 방탕을 피할 정도로 신중하기는 하지만 합법적으로 여겨지는 일은 항상 지나칠 정도까지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주정뱅이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리스도의 자기 부인은 없습니다. 그는 우리 구주께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일들에 빠져드는 것을 금지하실 정도로 그렇게 금욕적인 주인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로써 그는 자신이 유흥에 빠져 사는 만큼 혹은 다른 종류의 범죄에 빠져 사는 만큼 참된 신앙의 감각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행실뿐만 아니라 원칙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에 의해 인도를 받습니다. 그는 하늘나라에 가는 길이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좁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성경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 이런저런 선한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 또는 자기 자신의 부패한 성향에 가장 잘 맞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에 관해서 자기 스스로도 매우 조심스럽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 시선을 하늘을 향하고 있는 어린 회신자들도 매우 조심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이들이 단지 성경이 자신들에게 엄중하게 요구하는 말을 행하고 있을 뿐인데도 그들을 향하여 자기 삶을 소중히 여기라고 명령합니다. 이로써 그는 항상 마귀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은 이런 식으로 삽니다. 제가 그의 모습을 완전하게 묘사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성격에 대한 대략적인 묘사를 듣고서 만일 여러분의 양심이 제대로 작동함으로써 여러분의 마음에 들리는 바를 구체적으로 적용한다면 두렵게도 저는 여러분 중 어떤 이들은 그의 일부 특징들이 비록 그것이 혐오스럽겠지만 여러분 자신과 매우 닮았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이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과 사도 바울과 같이 거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게 될 것이라고 소망합니다. 앞서 제안한 바와 같이 두 번째 일반적인 사안, 즉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의 그리스도인에 불과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한 거짓된 지식을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이 기독교 국가에 살고 있을지라도 그들은 기독교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지나치게 들리겠지만 우리의 경험은 이것이 진실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신앙이 이러저러한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이고 더 많은 경우 그것은 도덕적인 삶에 관한 문제이고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여러 가지 종교적 의무와 어떤 형태의 예식들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적은 수, 극히 적은 수의 사람들이 신앙의 실제를 인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내면적 본성의 철저한 변화, 신성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 이 영혼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라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신앙에 관해 가장 잘 안다는 기독교인들도 신앙의 본질과 생명과 영혼에 관해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일에 대해 대화를 하게 되면 그 일에 관해서 정말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니고데모처럼 외칩니다.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경건의 능력에 대해서는 이방인입니다. 혹은 그 본질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무나도 적고 그림자에만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단지 거의 그리스도인에 불과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단지 거의 그리스도인에 불과하고 오직 극히 적은 수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인 한 가지 이유입니다. 이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거의 그리스도인에 불과한 두 번째 이유는 사람에 대한 비굴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감각에 일깨움을 받았고 장차 올 세상의 능력을 맛보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유별나게 여기거나 혹은 경멸할 것에 대한 저열하고 죄악된 두려움에 굴복하고 말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들 안에 남긴 모든 좋은 것들을 벗어던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존경심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밤에만 찾아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섬기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유대인을 두려워하기에 예수님을 비밀스럽게 섬기고자 합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무리로 인하여 사람들이 비웃을까봐 함께 지내던 이들에게 조롱당할까 두려워서 예수님에게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구주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구하니 어찌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그들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라는 말씀과 우리 주님께서 친히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읽지 못한 것입니까?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단지 거의 그리스도인들에 불과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보다 사람들의 칭찬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단지 거의 그리스도인에 불과한 세 번째 이유는 돈에 대한 사랑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한 주제넘은 청년의 가엾은 경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복되신 주님께 달려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여쭈었습니다. 복되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청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성경은 청년의 반응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얼마나 불쌍한 젊은이입니까?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선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기 재산을 팔아야만 살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을 물어나고 공적인 장소에 우리의 복된 주님께 경배하기 위해 달려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기 위해 복음을 살펴봅니다. 하지만 그때 그들은 세상의 재물이 주는 즐거움을 버려야 하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 세상 재물에 대한 모든 애정을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주님,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를 용서하십시오. 구하옵나니 저희를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하늘나라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사소한 것입니까? 하늘나라가 세상의 작은 재물보다 가치가 없단 말입니까? 영생이 그렇게 싸구려입니까? 약간의 덧없는 재물을 일시적으로 포기할 만한 가치도 없는 그런 것입니까? 분명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이 항상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이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단지 거의 그리스도인에 불과한 매우 흔하고도 결정적인 이유가 돈에 대한 지나친 사랑이 있음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돈에 대한 사랑 못지않게 쾌락에 대한 사랑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단지 거의 그리스도인에 불과한 매우 흔하고도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만일 자신들의 돈과 결별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면
세상 재물을 모으는 일을 경멸하는 수천 수만의 사람들은 기꺼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복되신 우리 주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 그들은 앞서 언급한 불쌍한 젊은이처럼 슬픈 기색을 띠고 가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의 즐거움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쩌면 헤롯이 세례요한에게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을 청하여 만나서 그들의 말을 기쁘게 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헤로디아에게 손대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러저러한 즐거움을 버려야 한다고 말해보십시오. 그들은 사악한 아악과 같이 외칠 것입니다. 오, 내가 우리의 원수로구나. 우리가 그들에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할 때 그들은 이를 매우 듣기 힘들어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 말은 마치 내 오른손을 찍어내버리라 혹은 내 오른눈을 빼어내버리라 라는 말처럼 들릴 것입니다. 비록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되신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서 그렇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심지어 그가 수천 명을 회심시킨 이후에도 자기의 매일의 삶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했던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위대한 사도보다 더 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그들이 상상하는 가짜 행복에 이르는 더 쉬운 길을 그립니다. 그들은 우리 기분을 좋게 하려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즐거움을 힘써 절제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육신적인 경향에 맞서 싸움으로써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단지 거의 그리스도인에 불과하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단지 거의 그리스도인에 불과한 다섯 번째 이유는 변덕스럽고 불안정한 기질 때문입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사역자들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많은 유명한 회심자들이 겉보기에는 성령으로 시작했으나 잠시 후에 은혜에서 떨어져 결국 비참하게 육체로 마치게 되는 것을 보았고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그들에게 신앙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도 아니고 사람에 대한 비굴한 두려움을 지니고 있었던 때문도 아닙니다. 혹은 그들이 돈이나 세상의 즐거움을 사랑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성품이 불안정하고 변덕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해 신앙을 추구합니다. 신앙은 그들에게 잠시 동안 즐거움을 주지만 호기심이 만족되고 나면 그들은 신앙을 한쪽으로 제쳐둡니다. 그들에게는 확고한 결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 벗은 몸에 베옷 이불을 두르고 따라가던 한 청년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잠시 동안 따르지만 여러 가지 시험이 닥쳐올 때 그들의 모든 좋은 의도는 다 벗겨져 버리고 결국 그들은 벗은 몸으로 도망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들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잠시 동안 성장하면서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하지만 자신들 안에 뿌리가 없고 거룩함과 경건에 관한 내면적인 원칙이 없기 때문에 이오나의 박처럼 곧 말라서 비틀어져 버립니다. 그들의 여러 가지 좋은 의도는 이제 막 목이 잘린 동물의 격한 움직임처럼 맹렬하지만 꾸준히 지속하지는 못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하늘나라를 향한 여정을 잘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좁거나 더 멀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그 성품이 견고하지 못한 고로 그들은 가던 길을 영원히 멈춰서고 맙니다. 결국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운 것처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사람들, 손에 쟁기를 잡았으나 굳은 결심이 없으므로 부끄럽게도 뒤를 돌아보는 사람들에게 그 결국에 대해서 알리는 일은 떨리는 일입니다. 다음과 같은 두려운 경고를 어떻게 반복해서 말할 수 있을까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즉 회개하기가 지극히 어렵다는 뜻입니다. 배도자들에 관하여 복음은 이토록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잘 하였으나
그 변덕스러운 마음으로 인하여 지옥으로 돌아가는 이들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약속했듯이 이제는 단지 거의 그리스도인에 불과한 상태로 있는 것이 왜 어리석은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유는 거의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들이 거의 선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관역을 거의 맞췄다는 것은 사실 관역을 빗나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어떤 경쟁자도 허용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그만큼 우리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실로 마귀는 솔로몬 앞에 나타난 가짜 어미와 같이 그 아이에게 하고자 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나눠 가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진짜 어미가 그랬던 것처럼 전부를 갖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갖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다오. 내 모든 마음을 달라는 요구는 모든 사람을 향한 보편적인 요구입니다. 만일 이 일이 행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결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위선으로 자신을 감출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큰 심판의 날에 하나님은 가장 큰 부분을 여전히 자신의 소유로 간직하고 있으면서 마치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마음을 드린 것처럼 행한 사람들을 그의 종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쳐서 죽이실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병든 아들에 관한 일로 묻기 위해 다른 사람인 채 하고 엘리야를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여로보암의 처여 들어오라 라고 말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잠시 동안 사람들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처럼 행동하겠지만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아무리 잘 모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적발해 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았다면 그들을 외식하는 자와 신실하지 못한 자들의 받는 형벌에 처하실 것입니다. 둘째, 반쪽짜리 경건이 더욱 용서받을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자기 자신을 구원하기에도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에도 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가장 해로운 존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는 양의 옷을 입은 이리입니다. 그는 복되신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저 거짓 선지자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에 가는 길이 실제보다 더 넓다고 말하며 그들을 설득하려 합니다. 그리하여 앞서 말한 것처럼 그들은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그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들은 세상을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한 정신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거짓된 빛을 비춤으로써 영혼의 항구를 향해 아무런 생각 없이 암흑 가운데서 항해하고 있는 영혼들을 파손시킵니다. 이들은 이교도들보다 더 커다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불신자는 경계할 수 있으나 거의 그리스도인은 그의 교묘한 위선으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따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 앞에는 반드시 더욱 거대한 정죄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거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우리 자신에게 가장 해롭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장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이기에 이것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거대한 배은망덕입니다.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셔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것이 우리 마음을 값주고 사시기 위함인데 우리가 그분께 우리 마음의 절반만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마음이 온전히 그분과 함께하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 신실한 마음으로 힘쓰지 않는데 어찌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구주라고 부를 수 있으며 주님께서 어찌 우리 영혼의 수고를 보시고 만족하게 여기실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중 어떤 사람이 가장 거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노예를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전에 그는 극도의 비참함과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만일 우리가 그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더라면 그는 분명히 계속 그렇게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예가 그 이후에 우리에게 반감을 품거나 혹은 우리를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배은망덕함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아, 바로 당신이 바로 이 저열하고 배은망덕한 노예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피할 수 없었던 비참함과 형벌에서 건지심을 받았음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당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치 않고 있으니 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대접받기 원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그렇게 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거의 그리스도인이 아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청합니다. 우리 왕과 구주, 우리 하나님과 창조주를 향한 모든 저급하고도 불충한 태도를 경멸하도록 합시다.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평생 어느 정도 고통을 감수하며 살았는데 결국 지옥으로 뛰어드는 삶은 살지 맙시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드리고 더 이상 두 마음 사이에서 멈춰서지 맙시다. 만일 세상이 하나님이라면 세상을 섬깁시다. 쾌락이 하나님이라면 쾌락을 섬깁시다. 하지만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과연 그렇다면 오직 주님만 섬깁시다. 왜 우리는 바깥에 더 오래 서 있으려 하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세상과 육신과 마귀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지 못하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우리는 이런 것들의 종노릇하기를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까? 이것들은 우리 영혼을 잡아매는 영적인 쇠사슬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날아오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전한 순종을 축복으로 갚아주시지 못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뜨뜻미지근하게 섬기는 거의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것입니까? 같은 이유로, 즉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을 축복으로 갚아주실 수 있다는 사실로 인해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왜 더 많이 섬기지는 않는 것입니까? 다만 적당한 정도의 신앙생활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 것이고 그보다 더 나아가면 당신의 삶이 비참하고 불편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형제들이여, 이런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런 식의 적당한 경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주저하는 망설임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표면적으로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참된 신앙이 주는 위로와 안식에 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욕심을 추구하는 자신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만큼만 신앙을 선택하고 결국 신앙이 주는 위로와 평안을 잃어버리기까지 자신들의 욕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정반대로 그들이 자신들이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들을 진심으로 모두 버리고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면 오직 그때에야 비로소 그들의 마음은 둘로 나뉘지 않고 온전히 하나가 될 것이며 이로써 형언할 수 없는 즐거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이 땅에서도 그들은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사람들의 조롱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조롱이 우리의 교만을 치료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세상의 즐거움들은 반드시 버려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그보다 무한히 뛰어난 영적인 즐거움을 누리는데 적합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세상에 대한 사랑을 버려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광활하게 될 때에 우리는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 봉사했던 야곱과 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구주를 향한 사랑으로 인하여 어떤 일도 너무 어려워서 감당할 수 없다거나 어떤 역경도 견디기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걷는 일은 쉽고도 즐거운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지난날 우리가 참되고 신실한 마음으로 섬겼던 일을 되돌아볼 때에 우리가 누리게 될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위로를 과연 누가 알 수 있으며 또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많이 섬겼음을 후회하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금보다 더 많이 섬기지 않았으므로 부끄러워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넘겨드리기를 주저했다는 사실로 인해 얼굴을 붉히지 않겠습니까? 형제들이여,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하는 바입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행복을 항상 여러분의 앞에 두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당신이 소홀히 여긴 모든 거룩한 행동, 당신이 간과한 모든 경건한 행동은 당신의 멸류관에서 잃어버린 보석으로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을 그만큼 잃어버린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항상 이런 마음으로 행한다면 당신은 더 이상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고생하면서 혼란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정반대로 당신은 날마다 자신을 더욱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당신은 항상 깨어 있으며 항상 기도하고 항상 더 큰 순결함과 사랑을 추구할 것입니다. 결국 당신은 항상 더욱 충만한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충만한 기쁨과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즐거움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